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동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아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추상적인 것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사변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5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4가지만 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The commandment of the scripture,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The controlling of the spirit, 성령의 기도하심을 통한 통제, 다시 말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The counsel of the saints, 성도들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circumstantial signs, 상황적인 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몇 개 이상 맞아야 된다고요? 2개 이상 맞아야 된다는 거죠. 2개 이상 맞아야 하나님께 인도하심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개면 더 좋고요. 4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조언을 통해서, 그리고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가 있어요. 하나로 귀결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앞에 일어나게 될 일을 먼저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을 먼저 보게 하시는 것이고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하실 일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의 조언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상황적인 표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먼저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신, 확증, 믿음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한 이유는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을 믿음을 통해서 보게 하시면 그 길, 낯선 길일지라도 눈 감고 걸으며 뛸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정서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믿음이 단순히 어떤 말의 고백에 멈추지 아니하고 자신의 태도와 자신의 삶에 어떻게 잘 녹아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가지 좀 살펴보겠는데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구체적인 정의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도 점검하고 아직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어서 장차
믿음으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부정이 아닌 긍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부정이 아닌 긍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뭐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두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이 없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켜요. 어떤 식으로 합리화시키냐 하면, 우리들은 현실에 기초한 인식이다 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표명합니다. 저 사람들은 이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사실을, 현실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우리는 현실주의자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역시 10명의 정탐꾼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13장 28절. 왜 그들이 그런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 땅 거주민은 강했다는 거예요. 성읍은 어땠어요? 견고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구도 봤어요? 아낙 자손도 봤어요. 이 아낙 자손이 누구냐 하면, 아낙 자손의 마지막 후예가 골리앗이에요. 2m 95cm가 되는, 근데 키만 멀대같이 큰 것이 아니라 용맹한 장수들이 바로 이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읍은 견고하고요, 이 아낙 자손들이 그 성읍을 지키고 있는 용맹한 장수들이었습니다. 현실에 기초한 인식이었어요.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현실에 기초한 인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텐데요. 여러분, 32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10명의 정탐꾼이 그 정탐한 땅을 어찌했다고요? 악평했습니다. 어떻게 악평했냐 하면, 그 거주민을 삼키는 황폐한 땅이다 라고 악평했습니다. 근데 이것 역시 사실에 기초한 그런 견해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3절, 이 10명의 정탐꾼이 본 사실이 있어요. 무엇을 보았느냐? 에스골 골짜기라는 곳을 정탐했는데요, 거기서 얻게 된 포도송이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장정이 막대기에 끼워서 한 송이를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과연 하나님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악평하여 거주민을 삼키는 황무지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사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정적인 인식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을 선택적으로 취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거주민도 강했어요. 거기서 성읍은 큽니다. 심지어는 아낙 자손들도 보았어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요, 에스골 골짜기에서요, 포도송이 하나가 너무 커서 두 장정이 메울 만큼 젖과 꿀이 흐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의 사실은 취하고 하나의 사실은 버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에 기초한 견해가 아니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인식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또 호도하기 위한 한 가지 사실은 취합하고 한 가지 사실은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주의자가 아니에요. 사실에 기초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어서 부정적인 근육이 발달되어 있고요, 자신의 견해와 부합하는 것은 취하고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은 버리거나 왜곡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2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실까요? 2명의 정탐꾼은 13장 30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한번 노란색으로 할 때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렇죠. 10명의 정탐꾼은 능히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부정적 인식에 부합하는 사실은 취하고 부합하지 않은 사실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상황에 대하여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9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14장 9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의 근거에서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선이라는 복음성가인데요,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무엇을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주일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게로부터, 내 상황으로부터, 내 과거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주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작은 마음을 돌이켜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하는데, 그것은 누구를 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세상을 볼 때? 상황과 환경에 청착할 때? 아니요. 주님을 볼 때 이 작은 마음이 돌이켜져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후렴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나에게서 주님께로 드려야 된다. 나의 상황과 환난에서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때 내 삶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러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부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긍정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높은 자존감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자존감은요, 자신감과 다릅니다. 또 이 자존감은 자존심하고도 다릅니다. 먼저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마음, 이게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존심은 뭘까요? 자존심은 또 자존감하고 달라요. 쉽게 지지 않으려 하며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이 자존심이에요. 그렇다면 자존감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해요. 당신은 가치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이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그런다고 여러분이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해도요,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소중함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나 자신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가치 있다고 생각해도 내가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는 한 절대로 주변의 사람이 나에 대한 규정을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소중하다고 얘기해도 그 소중하다는 소리가 나한테 안 들려요. 이 자존감은 왜냐하면 두 가지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자기에 대한 존중이에요. 또 하나는 자기 효능감입니다. 이 두 개가 있어야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내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먼저 낮은 자존감 10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텀, 증상들이에요. 첫 번째, 자기 의심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야,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아니, 나는 가치 없어, 나는 소중하지 않아. 두 번째는 부정적인 자기대화. 부정적인 자기대화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결점과 다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말 그대로 거절을 두려워합니다. 네 번째는요, 티는 내지 않지만 잘 삐져요. 다섯 번째는 스스로에 대한 판단에 확신이 없고 타인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약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섯 번째 보면 쉽게 불안에 빠지고 불안해서 빠져나오는데 오래 걸려요.
7번째는 후회, 자책, 걱정으로 생각이 가득 차 있고요. 8번째는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심지어는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9번째는 열등감이 자신의 인생을 설명하는 키워드고요. 10번째는 늘 상처받고 피해받을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잘 살펴보세요. 나는 낮은 자존감을 소유한 자가 아닌가. 반대로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렇습니다. 6가지로 설명드리면요,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해요. 2번째는요, 자신이 가치 있다고 해요. 누군가가 당신은 가치 있습니다, 그 칭찬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3번째는요, 행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제가 신방하다 보면요, 하나님 정말 행복을 주셨어요. 행복할 만해요. 그런데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이 행복이 두려워요. 왜요? 이 행복이 떠나갈까 봐. 왜 내게 이 행복이 주어졌는지 모르겠어요. 행복을 주어도 불안해합니다. 4번째는요, 자신의 능력을 현실적으로 파악합니다.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과소평가하기도 하지만 과대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능력을 현실적으로 그대로 인정해요.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그래서 실수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능력을 기꺼이 축복하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하시나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의 방법에 관해서 그것이 결정적으로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성경이 그걸, 믿음이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게 하는 하나님 주신 도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 있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를 스스로 어떻게 아이덴티파이 하느냐,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해요? 메뚜기라고 해요. 자기를 메뚜기라고. 여러분, 반대로 2명의 정탐꾼은 자기를 가르쳐 뭐라고 하느냐, 물론 상대방을 가르쳐 사는 얘기죠. 그들은 우리의 골리앗의 선조들이잖아요. 용맹한 장수인데도 불구하고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체성의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스스로 메뚜기로 여겼던 사람들은 자신을 무엇에 근거해서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33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누구를 보았다는 겁니까? 아낙자손, 이 골리앗의 선조 거인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마지막 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들이 보기에도, 그 거인들, 아낙자손, 골리앗의 선조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무엇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상대가 나를 규정하는 것에 나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 청년부 섬겼을 때 그 교회가요, 좀 독특했어요. 아틀란타, 조지아라는 곳에 섬겼는데 거기에 조지아 텍을 다니는 학생들이 한 70명 청년 중에 한 40명 정도 됐습니다. 미국에는 3대 공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좋은 공대가 MIT, 보스턴에 있는 공대고요. 두 번째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칼텍, 캘리포니아 공대죠. 두 번째로 좋습니다. 세 번째는 조지아에 있는 조지아 공대, 그 조지아 텍이라고 해요. 조지아 텍 한 40명 정도 있는데 대부분 스카이를 졸업한 친구들이에요. 서울대, 연대, 고대 졸업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부산대 출신도 있고요, 경북대 출신도 있고요, 동아대 출신도 있어요. 그 친구들을 제가 이렇게 조그룹에서 만나면 물어요. 여러분들 자기 정체성, 자존감 어떻습니까? 물으면 특별히 제가 동아대 출신 친구한테 들었던 얘기야. 목사님, 제가 조지아텍에 합격했을 때만 해도 자존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아텍에 와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서울대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서울대 친구를 만나는 순간 자존감이 어디로 또 땅으로 꺼졌다는 거예요. 이 자존감이, 자기 또 정체성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그렇죠. 자기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이 10명의 정탐꾼은 자기의 정체성을 상대로부터, 상대가 규정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오히려 목이다 했던 그 두 명의 정탐꾼은 정체성을 어디에서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14장 9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높은 자존감을 가지게 했다는. 그래서 그들이 안악자손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골략 같은 용맹한 장소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상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스캇 브레너라는 사람이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정체성은 우리를 지으신 분과의 관계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요. 이 세상으로부터는, 이 세상에 사는 이들과의 비교를 통해서는, 또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하는 것을 통해서는 절대로 참된 정체성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진정한 정체성은 무엇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보다라는 것은 이 세상과의 비교에서, 또 이 사람들과의 비교해서 얻게 된 자기 정체성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견된 이 참 정체성이야말로 나를 더 큰 내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선교사님의 보고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섬이냐면 남태평양 키니와타라는 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링고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링고라는 청년은 그 원주민 사이에서 정말 건실하고 신앙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모든 섬에 사는 처녀들이 이 청년과 결혼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그 마을에는 신랑들 남자가 신부인 여자를 맞아들일 때 신부의 아버지에게, 장인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인들을 ABC로 나눠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에 의하면 A는 암소 4마리. A는 그냥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A는 암소 4마리. 그럼 B는 암소 2마리. C는 암소 1마리. 그래서 특 A가 있대요. 특 A. 특 A는 암소 5마리. 그 이상은 주지 않는데요. 근데 이 선교사님 거기에 너무 우지여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들어갔다 나오시던 때 한 소문을 들었대요. 이 링고라는 청년이 그 마을에서 가장 못난 처녀랑 결혼했대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소문이 어떤 소문이었냐면 그 못난 처녀에게 암소를 8마리를 줬대요. 별로 안 놀라시는구나. 내 일이 아니니까. 암소를 8마리나 줬대요. 못난 처녀인데, 가장 못난 처녀인데 암소를 8마리나 줬대요. 이게 이제 소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그 다음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다가 1년 뒤에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링고라는 청년을 아주 신앙 좋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크리스찬이 된 청년이에요. 근데 그 옆에 사리따라는 그 청년의 와이프도 함께 나온 거예요. 1년 만에 보잖아요. 근데 선교사님 깜짝 놀랐대요. 가장 못난 처녀였는데 눈이 얼마나 맑고 걸음걸이가 당당하고 얼굴에서 빛이 나더래요. 그래서 링고에게 물었대요. 와이프는 어디 갔냐고. 그새 이혼하고 다른 여자랑 결혼했냐고. 아니라고. 제 와이프라고. 여러분, 그녀가 1년 동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개울가에서 빨래하다가 신부들, 이렇게 아내들을 만나는 거예요. 서로 묻잖아요. 뭘 물었겠어요? 넌 암소 몇 마리? 그렇죠. 난 암소 1마리. 암소 난 3마리. 야, 그건 암소 4마리. 야, 난 특이해. 암소 5마리. 이 사리따가 한마디 했으면 나는 암소 몇 마리? 8마리. 모든 자매들 물어보고 암소 8마리? 우와!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사리따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아멘! 나는 그런 존재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높은 자존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볼까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랬어요. 제가요, 제 아내 앞에서 쉽진 않지만 향기인 척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건 더 쉽습니다. 향기인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의 생각을 아세요. 하나님은 저의 앉고 일어섬을 아세요.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행한 저의 죄를 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너는 향기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에베소서 5장 8절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 있는 이란 뜻이에요. 주 안에 있는 무엇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요. 우리는 왕처럼 그런 고귀한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향기가 되게 하시고요, 빛이 되게 하시고 왕처럼 고귀한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인식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거가 아닌 약속으로 사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과거가 아닌 약속으로 삽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대하여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14장 3절 말씀인데요. 어디로 돌아가자고 했습니까? 노예 생활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언제가 더 좋기 때문에, 과거가 더 좋기 때문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때가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과거에 붙잡혀 삽니다. 과거에 매여 삽니다. 과거가 더 좋은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해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지금 상황이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진 두 명의 정탐꾼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시작.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러 하노라. 누가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또는 과거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과거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물론 장애물이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전능하신 능력으로 장애물도 치워주실 줄 알고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 545장인데요. 한번 볼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무엇 가지고 걸어요? 믿음 가지고 걸어요.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습니다 라는 정서적 반응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란 바로 두 번째 연에 보면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을 붙들고 서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믿음이란 정서적 반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마음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걸어가세 무엇 위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위에 서서 걸어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 위에 서서 앞으로 향하여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리빙스턴이 이름은 멋있잖아요. 영어로 하면. 한국말로 따지면 좀 촌스러워요. 리빙이란 뜻이 살아있다, 산이란 뜻이고요. 스톤은 말 그대로 돌이니까 산돌이에요. 산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돌쇠랑 비슷해요. 근데 산돌인데 그 사람이 의사였습니다.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되었죠. 영국 사람이었거든요. 16년 동안 단 한 번도 영국에 돌아오지 않아요. 16년 동안 아프리카 정글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 60년 전 선교사니까 아프리카가 개발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요. 16년 만에 영국 런던에 도착하게 되고요. 청년들을 상대로 이런 선교 보고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한 뒤에 청년들한테 질문을 받기 시작했어요. 한 청년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님, 그런 죽을 고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외로운 시절도 많았고 어려운 고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부르더라고요. 2가지 약속이 있었대요. 성경을 읽는데 선교사로 나가기 전 하나님 주신 2가지 약속이 있었대요. 첫 번째 약속이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외롭고 정말 고독 가운데 힘든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2번째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이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야. 이 말씀을 붙들었을 때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셨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에서 건져주셨고요. 장애물을 넘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 리빙스턴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과거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근육이 돼서 부정으로 아니라 긍정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은 자존감이 아니라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거가 아닌 약속을 붙들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정으로 살지 않고 긍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으로 상황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그렇게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인 높은 자존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과거로 회개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약속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